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휴거 이후 일어나는 일.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맞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쉽게 풀어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안 된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11장까지를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해서 풀어오다가 딱 막혀서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12장부터입니다. 왜 해석이 안 되는가 봤더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이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7 인의 심판. 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봉하여 임봉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까? 7 인이라고 하는 건 임봉되어졌다. 뭐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그런데 그거를 첫 번째 인 뚝 떼고 두 번째 인 뚝 뗄 때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나마 화 세 가지 하나님의 큰 재앙적 심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화는 견딜만 합니다. 첫 번째 화 7인의 심판보다는 그 다음번 7 나팔.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7 두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을 불어가면서 7번째 나팔까지 부를 때 일어나는 첫 번째 7인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심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대로 순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11장까지 7 나팔의 심판이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일이 그때 일어난다.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고 저도 같이 부름을 받아야 되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제 손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조차도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이 그때 부활체로 변화하여 주님 나라 들어가실 수 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낙원에 가서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헷갈린 겁니다. 12장에 딱 왔는데 12장의 내용이 어디서나 볼 법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 그죠? 옛뱀인 이 뱀은
뱀의 형상을 가진 마귀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마귀에 대한 붉은 용이라고 하면서 12장에서 창세기의 옛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턱 막혀버려요. 이제 이거를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열고 많이 읽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사람만 열어 제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아무나 여는 거 아니야. 함부로 열었다간 큰일 나.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풀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끊임없이 열어야 하고 끊임없이 읽어야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면 이게 보이게 되는데, 7 인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7 나팔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7 대접 심판이 남았어요. 근데 대접 심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알곡을 정리하고 가라지를 정리하고 부름 받을 자를 정리하고 땅에 내버려 둠을 당할 자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리하신 다음에 마지막 7 대접은 그야말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완전히 마귀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다 싹 잡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대접의 심판은 지금 잠시 멈춰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당시에 심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오늘 점심을 뭘 드셨길래 입이 딱 달라붙으셨나 보네. 제가 알기로는 국수 드신 것 같은데. 국수는 술술 넘어가야 되는데 김치를 같이 안 드렸나요?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이 딱 끝나진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심판당할 그 죄인에게다가 이 말을 들어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문서로 써가지고 30장을 딱 주면서 이거 잘 읽어보고 레포트 써가지고 갖고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뭘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영상으로, 비디오와 같은 영상으로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문서로 써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막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면서 케루빔 그룹 천사가 와가지고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싹 보여주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7 인의 심판 끝났어요. 7 나팔의 심판 끝났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영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3가지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7 나팔 심판까지 끝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보여주셔요. 3가지 장면. 첫 번째, 왜 12장에 옛뱀 창세기의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는지 압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정 안 하면 타락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가 깜빡이게 되는 거지가 아니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 할 말을 막 뱉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고,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눈만 깜빡여도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여러분, 갑자기 한쪽 눈 안 보여봐요. 덜컥 겁날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안 보이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다양히 앉아가지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여러분에게 무슨 갑자기 막 심장이요, 갑자기 계시는데 갑자기 쿵쾅 쿵쾅 정기적으로 뛰어야지. 비정규적으로 쿵쾅 딱 멈춰버려. 여러분,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지.
창세기로 가시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영상을 어디로 돌리냐면 창세기로. 휴거가 7 나팔이 부러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다 들림을 받아 휴거 되어 주님 나라 다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격적인 일이 뭐냐?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도대체 나와 같이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휴거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그리고 나는 여기 남았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사라진 사람이 생기고 땅에 남는 자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이 모든 역사, 인류를 타락시킨 역사, 인간을 파괴시킨 역사, 인간의 생각을 짓밟은 역사, 인간의 마음을 훼손시킨 역사, 마귀, 옛뱀이라 불리던 그놈, 붉은 용이라 오늘 묘사된 그 마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생했는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마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출생과 기원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 빼고는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추방당한 갑자기 천사장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누가 좀 빨리 가르쳐줘요. 미가엘. 맞아.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놈이 이 붉은 용이에요. 사탄의 앞잡이, 사탄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촤르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12장은 첫 번째 오늘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땅에 내버림을 당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의 카메라는 어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설명하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 나라 들어가 있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장면을 비춰줘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 하면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14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나라 들어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해요.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그럼 뭐 하고 있나를 하나님께서 14장에서 세 번째 장면으로 휴거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일을 조목조목 사도 요한에게 영상으로 쫙 펼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면 왜 갑자기 12장에서 창세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이게 도대체 왜 여기가 이 얘기가 나오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2장으로 가면 이제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타락시키고 여러분의 생각도 잘못되면 무너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짓밟힐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파탄에 끌려가 버릴 수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벌어졌느냐? 인류 타락의 역사, 마귀로 인하여.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도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예배가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앉아 있다 그래서 예배가 올려지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오늘 하루만 말씀을 드리면 집의 문을 열고, 아니 집에 계실 때부터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예배자입니다. 저는 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단은 찬양단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의 자리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오늘 창세기로부터 인류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버린 이 권세 있는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승리하려면 이 마귀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찢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깨짐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마귀는 강하게 역사해서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믿음으로 쓰임받는 교회는 마귀가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 교회를 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마귀도 대적해야 해요. 마귀도가 아니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마귀에게 마음을 사로잡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어둠에 가득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앉은 채로 앉아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귀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로 앉아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와 결탁한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뭘 드셨길래 여러분 5분이 자꾸 눈을 아래로 내리는지 모르겠네. 샷다를 올려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뭐라고 나옵니까? 큰 이적이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여러분 이 한 여자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한 여인이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세상 위에 서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12별은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만 쓰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여인과 같이 왜 여자라고 연약한 여자로 설명을 했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여러분 그냥 먹잇감이 되고 마는 연약한 처지에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강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죽고 싶다는 한 말만 던지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강직한 사람도 자식이 힘들고 어렵고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못 견딥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이 여인으로 교회를, 이스라엘을 묘사한 이유는 교회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이 그 연약한 교회를 십자가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여인으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가 자기 몸을 함부로 더럽히고 바람을 피고 여러분 음탕하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여인을 여러분 어떤 신랑이 좋다고 내 아내 삼을 여인이라고 기뻐하고 춤을 추겠습니까? 당장 파혼해야지.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신부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런데 2절에 이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배워. 이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번듯한 건물, 번듯한 재정,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위세가 대단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워 예수님인데 해산하게 될 때가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더라. 3절에 그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 누구라 그랬어요? 미가엘을 말합니다.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개라고 하는 말은 한 개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7개나 달린 이 마귀는 괴략과 모사의 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계략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계획을 갖고 있어도 7머리를 가진 마귀의 여러분 그 계략은 못 따라가요. 못 이깁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뿔이 10개나 돼요. 이건 마귀는 권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하나도 못 지켜요. 욕심 하나도 못 이겨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인생,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이 7 왕관은 주님이 씌워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7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에 그 꼬리입니다. 꼬리.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탁 잡더니 끌어다가 땅에 확 집어던져요. 자, 아직까지는 최후 승리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고개를 드세요. 아래만 보면 눈을 내리시는구만요. 샷단은 뜨시고 고개는 드시고.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별을 꼬리를 집어던져 탁 잡더니 끌어내리니까 땅으로 확 갖다 끌어내려요. 아직은 최후 승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7 나팔이 부러질 때 최후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최후 승리까지는 이 세상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는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 세상 권세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의 꼬리를 갖다 끌어다가 잡아서 끌어내려서 땅으로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어 던지더라. 왜? 용이, 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여인,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느 정도로 겁이 없는 존재냐? 예수님마저도 시험하고 예수님마저도 대적하고 예수님마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작정을 하고 달라들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천만다행이지. 기도의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껏 여러분 지켜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예수님마저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마귀가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을 이기는 거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거지. 은혜예요, 은혜예요. 뭘 아멘이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 은혜예요. 명찰 안 달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심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 내 거야? 그래서 마귀가 못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순간 마귀는 와서 아가리를 벌리고 집어삼키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못 삼켜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인정하니까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었다면 벌써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집어삼킬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한꺼번에 수십만 교회를 다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 날이 또 올 것이고 최후 심판의 때에는 교회가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재앙적 심판이 교회에 불어닥쳐요. 마귀로 인해서 대단한 권세를 이 마귀가 가졌는데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예수인데 장차 예수님은 뭐 하실 분이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다행히 하나님께서 불려 올려 데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로 갔느냐?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최후 승리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광야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자꾸 물어봐.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지금. 저도 힘들어요.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도 혼났잖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아니 자기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안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대학 안 힘들게 할 테니까 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버티고 있는 겁니다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버티고 있는 거고, 저도 기도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죽겠슈. 목사님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아유, 그 입을,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광야라는 걸 모르는 거야. 광야라는 걸.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마귀를 피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광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 싫어요. 나는 광야에 새찬 바람 싫어요. 나는 좋은 자리에 안전한 곳에 나를 좀, 그건 주님 나라 들어가면 돼. 그리고 죽음은 진짜 편해. 저도 아직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누가 와서 뭘 괴롭히는지 뭐 달라는지 뭐를 공격 안 받아요. 안 받아. 죽으면 딱 끝나는 일인데, 그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한은 교회는 광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광야의 환란을 피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을 도대체 빛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명 감당할 이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그거 피한다 그러면 광야 위에 서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로 여러분 갔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더니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더라. 9절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추방시켜서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옛뱀, 이거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마귀의 정체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악의 결정체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어디로 마귀는 깨느냐? 악으로 깨는 거예요. 악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온 천하를 악으로 꿰는 자라. 그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탄의 기원과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흔치 않습니다.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세밀하게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존재는 자꾸만 아내를 뒷볶지 마. 아내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뭔가 타락하고 잘못되고 나를 뒷볶고 공격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공격해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마귀가 여러분 집어삼키고 공격하고 꾀하는 자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가정 공동체,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가정 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옥으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여 그의 사자들도 함께. 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놈은 몇 마리다? 그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는 몇 마리다? 하나다. 하나. 그러면 사탄과 마귀라고도 하는 똑같은 놈인데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놈은 수하들이 수십 수천만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수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귀신들이라 그래서 귀신들. 귀신은 한 놈이 아니야. 수십 마리. 한 사람 속에 사탄이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 속에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마리의 귀신이 한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것도 많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수하들. 이때 하늘에서 땅에 추방을 당했는데 그때 마귀의 사자들도, 여기 너무 좋은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요, 마귀의 수하들이 그와 함께 땅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수십만의 마귀의 수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한 놈의 마귀와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인생을 집어삼킬까? 그의 수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귀신 들리면 안 되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짓밟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은혜 충만하세요. 날마다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10절로 넘어가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나오는데 10절, 11절, 12절은 연결되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 마귀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킬 정확하고도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해버려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날마다 목사님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승리했어요. 목사님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